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 직후의 상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후폭풍이 두려워서 이제 자기들에게 들이닥칠 고난이 두려워서 이제 숨어 지내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참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럴까? 이게 참 독특하다는 느낌을 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9절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에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미 20절에서 제자들이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21절에서 이미 20절에서 평안을 되찾았는데 또 주님이 21절에서 또 평안을 구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평강이 있는데 왜 이거를 또 구해 주시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21절을 자세히 보니까 참 의미 있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19절에서 예수님이 빌어주신 그 평강하고 21절에서 예수님이 빌어주신 평강이 이게 내용이 다른 거더라는 거예요. 앞에 19절에서의 평안은 현실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돈시켜주고 격려시켜주는 그런 낮은 차원의 평강이라면 21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차원의 높은 단계의 평강을 예수님이 재차 빌어주신다는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발견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우리 신앙생활의 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 낮은 단계의 두려움의 단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19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기세등등한 유대인들과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그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데 바로 그 앞구절인 18절에 보니까, 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몰라가지고 떨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공포, 두려움, 이 생활의 염려, 두려움이 얼마나 그게 강력했던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현실적인 제자들의 두려움을 물리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나? 제자들이 알았는데 어떻게 두려워 떨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벌벌 떨고 있고 나약하고, 이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걸 제가 이 낮은 단계의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본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제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 안 마십니다. 저 그렇게 방탕한 짓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생활의 염려가 너무 커가지고 날마다 근심하고 살아가면은 이게 술 취한 거랑 똑같은 타락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태신앙인이다,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이 생활의 염려가 많다면은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빨리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어내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20절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 마음속에 그 두려움은 없어지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들락날락거리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뭔지를 전혀 맛보지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이건 뭐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적어도 50% 전후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진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데요, 기왕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날마다 이 낮은 단계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 가지고 걱정 많고 근심 많은 이런 상태로 사시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생활 속에서 마태복음 14장 27절이요, 제자들이 그 폭풍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 찾아가셔서 주신 말씀 이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불안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9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그 여성 큰 병을 만나 고통하던 여성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그 다음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현재가 없는 과거나 껑충 뛰어서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은 이게 아무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12년 혈루증 앓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따라 안심하라, 그 위로의 말씀을 받고 현재 일하시는 주님으로 그 병이 치료되었다는 걸 우리가 이거 읽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남의 과거에 일어난 남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는 그 과거에 12해 동안 고통하던 이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I am, 나는 지금 일하시는 주님, 나는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어려운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귓가에 딸아 안심해라, 아들아 안심해라, 이 말씀을 누리고 사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 낮은 단계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첫 번째 단계를 벗어나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두 번째 단계가 이처럼 소중하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이거는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높은 단계의 두려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단계의 두려움을,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 두려움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21절에 높은 단계의 평안, 이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마다 그런 별명이 있는 장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은 은사장, 이러면 각 특색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과정과 의미를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그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어디에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쭉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는요,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15장이 맨 마지막에 주님의 부활을 다 설명하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가져라,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결론 맺는다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얻어내야 되는 마지막 최종 결론이 두 번째 단계.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고요. 이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 단계가 높은 단계의 불편함, 높은 단계의 두려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이 염려, 걱정, 두려움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단계에서의 이 샬롬, 이 평안, 이것을 맛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주중에 분당 우리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성도님이, 그날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이 거기에 그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분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왜 불편하신가 하니까, 이 부활의 기쁨, 그 감격을 예배 시간에 누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접니다. 그냥 빚이 얼마라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자리 교를 도와야 된다 그러고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막 저렇게 빈 이야기하고 막 그런다고, 그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데 어느 교회를 지나갔나 봐요. 그 교회에서 보니까 계란을 나눠주고 있더래, 부활절 계란을. 안 그래도 불편했던 데다가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으냐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부활절 계란 같은 것도 안 주고 그 사가지고 전도 대상자에게 이거 전해주라고,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게시판에 그 좀 섭섭한 마음을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분께 참 죄송했어요. 찬찬히 읽어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 부활절날 기뻐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냥 그 계란도 하나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분당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교회 아닙니까? 모처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매주일마다 영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광고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시라고. 이거 참 듣기 따라 신뢰되는 광고 아닙니까?
또 이제 뭐 한 7년 8년 있으면은 10,000명에서 15,000명 작은 교회로 이제 파송해야 된다고 막 틈만 나면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분당 우리 교회니까 그 성도님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갈 때 가더라도 있을 때라도 마음 좀 편하게 있읍시다. 그게 참 너무 죄송해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제가 게시판 그분에다가 내가 참 사과의 글을 썼습니다. 내가 표현이 부족하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다면 참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글 쓰신 분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제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난 부활주일 날 이분이 가졌던 그 불편함이요, 이 세 번째 단계, 이 높은 단계, 그저 우리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작은 교회들을 향한 우리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겪어야만 되는 불편이라면 그분 부활절 예배 제대로 잘 드린 거다, 그거 제대로 잘 드린 예배 맞다,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사도행전인데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의 모범을 설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4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아마 다 익숙하실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그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지나치게 강조되면 성경의 균형을 깨는 잘못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요 2장을 결론으로 내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2장은요 이 초대교회의 그 회복과 부흥은요 진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다 아시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축약해 놓은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8절이 압축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행전이 첫 출발은 그들이 발 딛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배경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로 끝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 2장에서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실하고 인격적이고 좋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참 기뻐 예배하는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입에 발린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목사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는 좋은 성도 만나서 복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목회하는데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그걸 내가 자랑해요. 근데 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상한 운동을 이 행복한 교회에서 왜 하느냐고요. 여러분 안 나가시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과 이렇게 지낸다면 제게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겠냐고요. 왜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알콩달콩 행복하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한번 기독교 역사까지 갈 건 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동안 부흥하고 은혜가 되던 소문난 좋은 교회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끼리 떡에 먹고 나눠 먹고 친교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기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머물 때에 반드시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지낸다,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우린 서로 사랑한다, 다락방에서 형제보다 더 잘 지낸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낮은 단계의 불안과 두려움에 있던 우리들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면 반드시 높은 단계의 세 번째 사명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입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은요, 주변에 작은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운동이 아니고요, 우리 살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우리의 타락을 막는, 우리의 변절을 막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충만한 역사를 주시는가를 맛보기 위한 놀라운 운동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날 교회가 달걀도 안 주고 사서 전도하는 데 쓰라 그러고,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지난주 예배가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신 거예요. 그게 부활절의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먼저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내가 회복되자마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이 자동으로 눈이 돌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내 목회의 마지막이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는 해피하게, 행복하게, 어떤 목사님보다 더 잘 은혜를 누리며 잘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제 목회는 타락한 목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선교의 주의를 정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누어 드린 이 선교 가이드북을 꼼꼼히 들여다보세요. 저는 이 가이드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분과 수많은 성도님들이요, 어떤 팀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미자립교회 134교회를요 순회를 하고 계세요. 도와드릴 게 없나? 여러분, 이 134개 교회가 다 뭐 여기에 한 동네 살고 있는 교회 아닙니다.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 그냥 직장 생활하고 일반 성도님 중에 틈만 나면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섬기고 있는,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드는 일이겠냐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람이 있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그 사역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정 선교라고요,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가 낙심한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가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소년원을 방문하고 소년원에서 나온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왜 열심히 하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 선교하고 계시는 해외 선교사님 76 가정을 너무너무 정성으로 섬기는 분들이 다 여러분 같은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입니다. 그분들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매 여름이면은 그 아까운 여름 휴가를 뚝 떼가지고 해외 단기 선교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 가서 낙후된 지역에 주님 사랑으로 의수를 펼치고 섬기고 지역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느냐고요. 왜 하고 있느냐고요. 이 세 번째 높은 단계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분당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있는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꿈을 같이 나누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 많이 모집하려고 이 선교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선교사에게 얼마나 많이 동참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우리 교회에서 이 미셔널 라이프 혹은 미셔널 처치, 이런 용어들을 종종 들으실 텐데요, 이 미셔널 라이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균형이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선교는 땅 끝까지 확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분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땅 끝까지 복음은 확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균형이 뭐냐 하면은 선교는
지역별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1장 8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 와 또 무엇과 무엇과 무엇과,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영어로 치면 and에 해당되는 이 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문법으로 등위 접속사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A and, B and, C and, D and 할 때 이 and가 등위 접속사 할 때는 A와 B와 C와 D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서현동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장 생활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오늘 이곳에 내가 내 이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에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내면, 아프리카 선교 가서 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서현동에 직장 다니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말에는 이거를 지금 단수로 써놨는데요, 원어로 이게 복수예요. 그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 증인들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야 옳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어떤 한 사람이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작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경이 더 넓어지고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로 한 사람이 점점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절은요 여러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은 서현동에서, 어떤 사람은 중동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은 낙도에서 각각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 못지않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진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 이게 가치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라드 홉킨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그런 쇠스랑을 손에 든 남자, 오물통을 든 여자도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다시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기도, 우리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그런 쇠스랑을 손에 든 남자, 오물통을 든 여자도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 시맨드라는 분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단지 선교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선교이다. 교회는 그저 선교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는 부차적이 아니라 본래적이며 선택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교는 이 중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 몇 명이서 선교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라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선교적인 마인드, 선교 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최근에요, 시카고에 계시는 어떤 권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요, 저도 그 권사님을 누군지 모르고요, 그 권사님도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겠다고요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마침 그날 제가 이런저런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그 권사님을 못 뵀습니다. 못 만났더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뭘 전해줄 게 있다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세도 많으신 이 어른이요, 그 동생분이 경기도 파주에 사셔요. 파주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파주에서 분당까지 오면은 이게 대중교통으로 오신다는데요, 못 잡아도 이거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어이 그날 오셨어요. 동생과 더불어 저희 교회로 물어 오셨는데요, 뭘 전해주고자 하는가 보니까 돈 1,8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지금 미국 교포인데
계속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틈틈이 모아놓은 이 1,800만 원을 작은 교회를 위해서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부탁이 한 교회만 쓰지 말고 가능한 한 여러 교회에 이 돈이 쓰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저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1,8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될까요? 이게 연세 대신 그 할머니 권사님 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시대에 그거 넣어놓고 아껴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800만 원이라는 그 큰 돈을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맡겨가지고 작은 교회를 위해 써달라고 그러시느냐고요. 그게 미션을 라이프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주신 부담이거든요. 모처럼 한국 방문해가지고 어제 저 기다리느라 하루를 다 날렸대요. 하루 종일 기다렸대요. 그 다음날 파주에서 여기 왔다가 돌아가시면 적게 잡아도 4시간 가까이 시간 또 거의 반나절 공친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만 된다고요? 이유 없습니다. 그게 미션을 라이프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귀한 돈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선교 담당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런 사연이 있는 돈이니까 이걸 잘 써달라고 그랬더니요,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을 안 그래도 지금 순회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지금 낡고 막 페인트도 벗겨지고 이런 게 많아서 교회를 좀 개량하는데 이 헌금을 좀 쓰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고, 또 목사님들 차량이 지금 너무 노후돼 가지고 고장나고 이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차량 수리하는데 이 돈을 쓰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다 그러고, 또 그 미자리 교회 목사님 자녀들 장학금으로 이걸 쓰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다 그러고, 결정을 어떻게 내린지는 전 몰라요.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낮은 단계, 세상의 염려, 불안, 근심 이렇게 허덕이고 살던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이 됐다면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찾아오는 이 불편함, 이 권사님이 겪어내고 계시는,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2009년도에 제가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그때 LA에 있는 그 풀러 신학교에 공부하러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공부하러 갔는데요, 제가 풀러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그 선교와 관련된 학과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으로 이제 거기 와서 쉬고 충전하고 공부하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받고 안식년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그래서 그때 여러분 헌금해서 그때 11억인가 12억인가 내 기억으로 너무너무 많은 창고를 열어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분인데요, 저는 이분이 만든 동영상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화려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악한 지역에 어린 애들 데리고 사모님과 더불어, 저는 오늘 말씀 이 동영상을 같이 보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느낌이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인터넷으로 음성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 계시면요, 꼭 여러분 영상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기를 강하게 권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저는 플러신학교에서 저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요, 저 선교사님이 저 위험한 지역에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가 저 동영상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저 위험한 데서 자라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나도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겠다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 높은 단계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이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평강, 이 은혜를 그 어린애들이 맛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맨날 생활의 염려,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 두 번째 단계 평안을 누린다면 이제는 사명의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참 눈물로 부르던 이 찬양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또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에게 이 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여러분이 기쁨을 하십니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연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꿈이요, 이 비전이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가 가진 이 꿈,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내 목회하는 내 한 교회 잘 되고 여기서 많은 것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런 사도행전 2장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이제 아버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하고 안 해도 되는 염려 근심 내가 안고 달려나가면 주님께서는 높은 단계의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가진 자가 누리는 그 아름다운 평강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높은 세 번째 단계 사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